디모데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족보와 신화 싸움을 하면서 다툼과 분열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고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즉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르고 제대로 배우고 실천한다면 청결한 마음이 나타나고 선한 양심이 생겨나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파송되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가 드러났죠.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 나타나고 선한 양심이 아니라 거짓된 양심이 나타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 바른 교훈, 즉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으로 잘 가르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특별한 현상,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1장 6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교훈이 주는 교훈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거짓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속히 벗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졌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서 속히 벗어나 헛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헛된 말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1장 7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잘못된 가르침에 받아들이고 헛된 말에 빠져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려 하지 않고 다 안다라는 자기 교만에 빠져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문제는 뭐냐? 율법보다 자기의 암에, 자기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에 그것을 더 우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은 율법을 꺼내지만 율법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더 높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추호도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온고집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즉 헛된 말에 빠지게 되면 모든 일에, 모든 말에, 모든 행동과 생각에 배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배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배타성이 나중에는 이기적으로 나아가고요. 이 이기적인 것이 심화되면 폭력도 행사한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천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잘 아시죠? 신천지라는 그 이단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헛된 말 그 자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논리적이지 않는데도 상당히 논리적인 모습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 좀 무지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듣다 보면 굉장히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그러다가 이 헛된 말에 푹 빠지기 시작하면, 즉 거짓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자신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붕괴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립니다. 부모를, 자기에게 충고하는 기타 주변의 지인들을 사탄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진리는 관계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회복시킵니다. 참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결국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배경에는 사랑이 깔려 있죠. 사랑으로 버티는데 이놈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배격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만 생각하고 심지어 폭력적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이지 못하고 파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 직장생활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모든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만이라는 그 잘못된 교주를 안 믿으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40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교 활동, 이단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삶을 삽니다. 참 안타깝죠. 진리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짓 영에 휘둘려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변한다는 걸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디모데전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해도 못하면서 다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창피한 줄 모른다는 거죠. 창피한 걸 몰라요. 창피한 걸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기가 무식한 건지 정말 무지한 건지 깨닫지 못하면서 자꾸만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창피한 걸 모르고 때를 쓰면 귀엽기는 하죠. 그런 사람은 추해 보일 뿐입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뿐입니다. 이처럼 헛된 말에 속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이해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모두 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아등바등하며 다투고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교회.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헛된 말에 무너지면 동시에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였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발현되었는데 그 권위가 무너지고 사람의 주장,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니 도대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가 없는 교회 어떨까요? 사자가 없는 굴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고 서로가 왕 되기 위하여 교회를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서로가 왕 되려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가, 우리의 신화가, 내가 주장하는 말씀이,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누가 하나가 나가 떨어지거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을 끝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 교회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고 약화되다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 큰 문제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목사 지 생각이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목사가 해석하고 목사가 전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을 캐치할 줄 알아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에 말씀의 권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을까?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영적으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약화되어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동문들에게. 신학교에서 전부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전부를 가르쳐 줄 수 없으니 기본을 잘 가르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바르게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 가르침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이단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신학이 바르지 못하니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질서가 사라지고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교회가 왜 위기감이 생겼냐? 영적 분별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이유가 영적 분별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뭘까? 그 근거를 따져보면 영적 분별력이 결여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 사람들이 수많은 검색을 하고 수많은 정보들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정보와 그것을 갖다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냐 이거죠. 제대로 된 정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검색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글만 쳐도요. 성경에 뭐 이런 거 얘기를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요. 수백 개가 주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갖 이단들의 주장도 다 나와 있어요. 분별할 줄 모르면 이단을 잘 모르면 이거 와 재밌다, 신기하다, 특별한 해석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침이 바른 신학을 배워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보화 시대에, AI 시대에 내가 검색을 하고 정보를 얻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잘못된 것 가지고 쥐고 흔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누가 그랬더라,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맹신합니다. 어느 박사가 얘기했다. 여러분 그 박사도 박사 나름이죠. 그런 게 자꾸만 자기 주장을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헛된 소리가 달콤하거든요. 굉장히 신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된 말에 휘둘리면 결국 누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지식의 전달은 빨라졌습니다. 정보의 전달은 빨라졌습니다. 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지식을 얻지만 분별력이 없어 잘못된 지식을 참 지식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헛된 말에 빠져서 휘둘립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도 이와 같은 세상의 풍류에 휩쓸리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말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말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말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헛된 말인지 진리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헛된 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목회 현장에서 종종 보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과 늘 영적으로 저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돼요.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현장인 주사랑교회에서는 헛된 말에 빠져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요, 싸우면 굉장히 영적으로 기진맥진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을 제 주제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들리게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확 받아들이는 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벽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보다 지혜로운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에 감동으로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암흑의 시대가 올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서 헛된 말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에 밝은 등불, 등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헛된 말에 미혹되어 자기 주장만 일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닫힌 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열린 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